엊그제 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던 그 안경환 씨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청렴하게 올곧은 삶을 살아온 분이고, 또 지금 그 참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는 검찰을 개혁을 하고 또 흐트러진 나라의 법 질서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러한 적합한 인물로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추천한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도마에 올랐던 내용들이 여성 비하에 대한, 자신이 과거에 썼던 칼럼이나 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인식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술을 먹는 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여성이 없으면 장모라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글도 있었고요. 또 여성의 신체를 음식에 비유해서 서술한다든지, 또 자기 여 제자에 대한 신체에 대한 품평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도둑 혼인 신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8살 때 좋아하는 여성의 도장을 가짜로 파가지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혼에 응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고발이 되고 법정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나게 되었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또 젊은 시절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너 그렇게 봐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책을 쓰는 그러한 작가로서 자신의 여성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고 자극적이고 맛깔나게 썼다는 면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분이 법무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국민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깐깐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여겨지는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하다, 그렇게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들을 책이나 칼럼으로 써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 그가 후일에 법무장관 후보가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래의 법무장관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알았다면 아무리 좋아하는 여성이지만은 그 여성의 도장을 몰래 파서 혼인신고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글을 쓸 때도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표현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발목을 다 잡아서 결국은 스스로 사퇴하게 된 것이죠. 지금쯤 돌아보면서 참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꽤 괜찮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겠지만, 이 법무장관 후보라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언론이나 사람들의 그 입장 속에서 참 지난 일들이 어느 부분들 허망하게 느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꽤 괜찮고 굉장히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입장으로 본다고 할 때 참 허망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허망한 마음을 갖고 허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 없는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망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결국 방탕한 삶으로 가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속에서 벌써 반발심이 올라오고 또 의문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지식이 있고 밝은 양심으로 방탕하지 않냐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보다는 예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편이 훨씬 더 편안하고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깊게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한 17살 정도 되는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20살까지밖에 살 수 없는 아주 불치의 병에 확실하게 걸려있다라고 한번 볼 때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녀석아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좀 공부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먹고 싶은 거 뭐니? 마음 놓고 먹어라. 너 하고 싶은 거 뭐니? 마음 놓고 해라.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뭘 해도 인생 참 허망하다 라고 느낄 거예요. 하는 일들이 다 허망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 80세 이상 다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공부해라, 훈련해라,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 하람이가 한 번은 전화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절절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공익 지금 근무를 하는 데다가 또 뭐 음악을 만들고 또 만드는 음악을 또 녹화를 해서 음원 차트에 올리고 그래서 사람을 모아야 되고 뭐 또 중간중간 또 연주를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해야 돼요. 그랬어요.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좀 시간을 잘 좀 관리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빠 제 나름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기에 짜증을 팔짝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거다. 너가 지금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너는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유명인이 되고 말이지 어떤 정상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면은 너가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하고 네가 시간을 컨트롤하면서 네 삶을 컨트롤하면서 살 것 같지? 그때는 그 나름대로 더 바빠. 더 복잡한 일이 많아. 더 짐지고 가야 될 것이 많아. 네가 지금 그 시간에 너의 지금 상태 속에서 네 삶을 네가 컨트롤하고 거기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평생 너는 시간 관리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야. Do it now. 지금 해 지금. 너 바빠서 아빠한테 전화 한 번 못하지. 내가 10번 하면 너 한 번 하지. 내가 10번 할 정도로 나는 안 바쁜 사람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뭐 100살 이 정도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로서 오늘의 삶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점부터 20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만약에 올라가는 그런 삶을, 그런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경환 씨가 좋아하는 여성의 도장을 가짜로 파고 있을 때 만약에 훗날 법무장관이 되는 그런 후보로 추천을 받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작은 일에부터라도 자세가 달라졌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은 허망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야말로 총명 없는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방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차원이 달라요. 목적 없는 삶이에요. 그냥 흐트러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모르겠어요. 이 사전적 의미가 어떤지 저는 사실 이건 안 찾아봤는데, 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비었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속이 비어버렸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목적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허망한 삶이기 때문에 삶의 결과가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속부터 달라진 사람들이다.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채워진 마음이다. 어떻게 채워졌느냐? 오늘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 안에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30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 살게 될 때에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고 마음속에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진리와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진리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짐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주 가깝게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본인 스스로 생각해 신실한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믿는 사람들 비판할 정도니까. 이분한테는 자식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인한테 눈이 맞은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조금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집안으로 장가를 가다 보니까 그냥 어쩌면 그렇게 사랑 없이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해가지고 직장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진실한 사랑을 찾았어.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게요. 이제는 나이를 먹었는데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심장이 뛰고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삶의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아이들 가정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더 비행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여줄 수도 있고 또 감동도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이들이 막 집에만 갇혀 있어서 부모한테 억압을 받고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나가서 저녁에 게임하면 이렇게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살아있구나. 가슴이 뛴다. 뭐 무면허지만 오토바이 훔쳐 타고 막 거리를 질주하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부모의 억압에 막 반항을 갖고 막 가출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길거리를 휘젓고 다니면서 오, 나는 살아있구나. 공부가 인생의 다냐 전부냐. 안경환 씨가 이렇게 썼죠.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생명의 몸을 담가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 심각해지네, 남자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뭐 즐거움을 느끼고 뭔가 하면서 내가 좀 존재의 이유를 찾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내가 살아있게 가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는데 속은 지금 죽고 있는 거냐?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바로 어제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봤는데요. 히틀러가 마약 환자라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살해 죽기 9년 전부터 마약을 했다. 처음에는 이제 위가 좀 안 좋아가지고 말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처방을 받았는데 너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주치의 말렌을 갖다 옆에다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소련한테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막 연합군의 압박이 되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데 처방으로 계속해서 거기다가 마약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베를린 지하의 빵카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거의 그 들어가 있는 사이에도 9번 마약을 강하게 주사를 해가지고 심지어 얼마나 많이 바늘 자국이 들어갔는지 아주 핏줄이 너덜너덜해졌다는 정도로 그렇게 마약을 투여한 거예요. 여러분 막 힘이 없고 막 고통스럽다고 마약 맞으면 내가 살아있구나 막 나가가지고 막 그 히틀러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진두지휘를 하면서 전쟁을 이끌어 갔지만은 나중에는요 살아있음을 느끼긴 하지만 속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몽롱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전선에다가 말이죠, 지금 독일군이 거기 있지도 않은데 지금 독일군이 있는 상황판을 지금 만들어 놓고서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노르만디 상륙작전 다 끝나가지고 독일군 다 뚫렸는데 저녁에 마약 맞고 자가지고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뒤늦게 알아차리는 그런 정도가 돼가지고요, 결국은 그 지하방카에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살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타았다. 이게 뭡니까?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비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서는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험한 것을 벗어나려고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은 방탕에 탐닉하고, 험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 용기 없는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고, 험한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힘없는 사람들은 종교의 굴레나 쓰고 무슨 철학이나 내세우면서 위선을 떨면서 그 가운데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허망한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이 변해야 됩니다. 내 안이 변해야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의 진리가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 심령을 속에서부터 새롭게 해야 돼요. 진리와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깊은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삶의 가치와 의미의 폭포수가 밀려오면서 내가 예수 안에 살아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몸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옷 입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계속 입어가 나가는. 여러분, 옷은요 여러 종류 있어요. 아름답고 뭐 이렇게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입는 옷도 있고요, 제복도 있어요. 제복. 어디 소속이다. 그리고 경찰이 제복을 딱 입고 나가면은 아무리 큰 덤프 추락이라도 호루라기 딱 다 와야 돼. 제복에 굉장히 힘이 있어요. 옷은 그 사람을 그냥 감싸주고 나타내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옷 자체가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슈퍼 히어로들은 다 특이한 복장을 입죠.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아이언맨, 로봇캅, 원더우먼, 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그 걸맞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옷 자체의 능력, 특히 로봇캅이나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아이언맨은 뭐 심장까지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장에다 슈트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 융합 반응하는 아크 리액터를 딱 달아요. 불이 쫙 들어와요. 그리고 아이언으로 만든 슈트를 딱 입게 되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쫙 나와가지고 하늘을 날고 강한 힘으로 원수들을 때려 부시잖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 보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 새 사람, 그 입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는 삶을 우리가 자꾸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 파워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언맨이 그 심장에다가 파워 에너지를 딱 끼워서 아크 리액터를 달고 그 다음에 아이언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순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몰아내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또 가공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살아갈 수 있는 파워를 주는 그 옷을 우리가 날마다, 그 새 사람을 날마다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질이 하고 있는 고민이 뭡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지질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은 다 있고 알고 있는데 삶 가운데 삶이 나타나지를 못해.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허망한 걸 쫓아 살고 뭐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우리 스스로, 누가 남 욕하기 전에 내 스스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해도요,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할까, 저는 참 죄송합니다, 많은 의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거, 다른 종교는 압박을 가합니다, 채찍을 가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새롭게 살아야 된다 막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 먼저 꼭 해야 될 것, 악착같이 인식해야 될 것, 아니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 속에는 진리와 성령의 거룩함을 입는 새 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새로운 새 성품이 이미 주어지고 있고 진리와 의로 거룩함을 입게 한 새 사람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꼭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된 이걸 갖고 입혀주시는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이 뭐냐?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계속 몰아내면서 새로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계속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목록들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29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단순히 뭘 하지 않는 부정적인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우리가 좀 조심해. 난 거짓말 하지 않아, 나는 더러운 말은 안 해. 거기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무슨 완성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참말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항상 진리가 나오는 그 입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말,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냐면 들어서 사람들이 은혜 끼치는 덕스러운 말,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은혜가 돼, 너무 힘이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참말을 하고 진리를 말함으로 거짓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내야 돼. 아니, 우리가 은혜 끼치고 덕스러운 말을 함으로써 더럽고 누추한 말이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새로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참 정말 저는 너무 고민했어요. 말에 대해서 너무 입을 열면 저는 비판적이에요. 저는 똑똑해요. 전 너무 잘났어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남을 비판해요. 안 하려고 해도 제가 그냥 그렇게 자꾸 되고, 격려고 용기를 주고 덕스러운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꾸중부터 나가려고 그래요. 입에서 우선 나오는 말이 너 그렇게 살아서 되냐 이거예요. 늘.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머리가 많았는데 요즘 많이 빠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말씀 제가 읽다 이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은 말로 바꾸자. 그래서 좋은 책을 보다가 있으면 밑줄을 그어가지고 계속 그것을 리마인드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리마인드 계속 외우고, 말씀도 좋은 구절이 있으면 계속 외우고, 만나면 무조건 격려하려고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언어를 계속 바꾸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 비판하고 더러운 말 별로 잘 안 나와요. 그죠? 별로 이렇게. 제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피곤하다는 말을 한 50번 해야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다, 피곤해 죽겠다. 과거의 사역은 온몸으로 뛰어서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무조건 다 된다.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면 저녁마다 늘 여보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서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 나 피곤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나를 정당화하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어. 근데 피곤해 죽겠어 하면요 피곤이 2중 3중으로 더 몰려와서 저를 눌러요. 그래서 제가 쓰러진 거 아닙니까? 기절해가지고 혓바닥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열심히. 제가 예수 안에서 행복해. 나는 상쾌해.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잘할 수 있어.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달콤해, 행복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에너지가, 행복의 에너지가 저한테 참 밀려와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성품을 주셨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셨고 새 사람을 입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나한테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 파워가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름대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정말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제가 하루를 지냅니다. 요즘은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는 말을 늘 어디 가나, 난 교인들이 너무 좋아, 목회가 너무 행복해, 우리 교인들은 나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 좋아, 할렐루야. 그러고 다녀요.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 좋은 말 해도 시간이 바쁜데 누추한 말, 더러운 말을 왜 합니까?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들어서 덕을 끼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많은 사람을 옳은 곳에 돌아오게 하는 말, 이 말들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혜 끼치는 말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알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 도둑질 안 하는 것만 다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도둑질할 것도 없고 내가 남의 거 피해진 거 없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따구로 사지 마시고요. 남을 좀 도울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많은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금 너무 내서 죽겠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좀 작아진다. 여러분 10만 원을 버시는 분이 있으면 만 원 11조 하는데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당연히 수고해서 얻어야 될 거 하지 않으면 그 도둑질 하는 거고, 내야 될 세금 안 내면 사실 도둑질 하는 거고, 좀 죄송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야 될 11조 안 내면 도둑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금 많이 내고 11조 많이 내고 감사한거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많은 가정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전 바라요. 그게 완성입니다. 제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그런 일을 하려다 하다 보니까 남의 피해주고 도둑질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더 나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게 지금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 분노가 막 바늘로 한번 딱 터뜨리면 막 풍선이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노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악의와 비방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하는 정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안 해, 난 저런 게 떨어져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더 그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김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나를 엄청나게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그런 대로 나가게 될 때 오히려 분노를 버릴 수 있게 되고 증오를 버릴 수 있게 되고 악의를 버릴 수 있게 되고 비방을 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서 나쁜 것들을 몰아내면서 새로움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삶, 멋지지 않아요? 난 이번에 그 뉴스 보면서 참 충격받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에 어떻게 가려고 그런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일용직 하는 분이 일자리 없이 그냥 왔다가 잠이나 잘라 그랬는데 밖에 시끄러워가지고 보니까 15층 그 아파트에서 외벽 줄 타고서 외벽 칠하고 저 보수공사하고 있으니까 좀 음악 좀 끄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듣고 껐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못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줄을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아이가 5명입니다. 아내까지 하면 6명. 사실 그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생명줄을 다 끊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생명줄을 끊은 거예요. 남을 끊은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을 끊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상상력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음악을 좀 들을 줄 알고 말이죠. 그런 걸로 몰입할 줄 알고 외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걸 이겨낼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음에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좋은 음악을 좀 틀어가지고 그것을 막아내면서 좀 그것에 몰입하면서 편하게 잠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밖에 있는 것들에 너무 영향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다 뺏겨가지고 속에는 비어있어가지고 허망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줍니다. 성령이 근심도 하시지만은 우리 속에 샘을 터뜨려서 기쁨의 생수를 주십니다. 길게 갈 것 없이 여기서 결론을 맺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더더욱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으면서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누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부정적이고 퇴폐한 말들을 다 밀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입혀준 새 옷을 입고서 날마다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획득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리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가운데 진짜 친절하게 여기고 정말 영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방과 분노와 악독과 악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꼭 나타나는 그런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